안녕하세요. 해운 컨설팅 연구소 소장 회원 이충훈입니다. 현대인이 알아야 할 하도 33가지, 그 중에서 배우는 3일치에 오늘 33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애청과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또 재미난 얘기로 또 하도를 이야기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천녀 이혼인데요. 천녀는 이제 예쁠 천자, 예쁜 딸의 떠나갔다, 혼이 떠나갔다는 화두 제목인데, 이거는 지난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내용입니다. 중국에 오조, 법년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법년 스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데,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천녀의 이혼이, 혼이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나갔다면 나간 사람과, 그리고 몸이 있었을 경우, 어느 것이 진짜냐고 화두로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자 물론 제자께서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는 그 이후에는 내용이 없는데,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의 이제 소설책, 극본에 하는 내용인데, 중국은 제가 여행을 가보니까 많이 희극도, 비극도 있고, 이 이야기는 이제 희극의 대본인데,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중국의 어떤 마을에 장감이란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밑에는 천녀라는 예쁜 딸이 있었대요. 이 장감은 항상 천녀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는 나중에 자기 외조카한 아들인 왕준한테 시집을 가라 얘기를 했대요. 우리도 보면 바보 온달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바보 온달 이야기가 있는데, 평강공주가 온달한테는 바보한테 자꾸 시집 보낸다 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렇게 시집 갖고 있고, 참 말은 참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안 때도 이상한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제 여동생이 참 회를 참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어촌 출신한테 시집 가면 좋겠다라고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결국은 어촌의 딸하고 어촌 아들하고 이제 결혼한 사례도 있었는데, 말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천녀도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왕주도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서로 이제 조화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이 장감이 이런 얘기를 한 거를 이제 깜짝 잊어버리고, 그 마을에 고관대작이 있었대요. 그래서 고관대작이 장감한테 너 딸 우리한테 시집을 보내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자 이제 좋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 집에 와서 하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왕비는 할 수 없이 이제 떠나갔죠. 떠나가는데, 이제 떠나가기 전에 이제 물론 소설처럼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하네요. 강을 건너가야 되나 봅니다. 그래서 왕조가 강을 건너갈 때쯤 됐을 때, 그 집안의 천녀가 따라온 거죠. 오라버니 하고 따라왔대요. 그래서 이제 쉽게 둘이 도망갔죠. 도망가가 5년 동안 잘 살고 아들, 딸도 놓고 있었는데, 이 천녀가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앓고 있으니까 이 왕주는 자기 시키면 장인어른이 자기 딸을 데리고 야반 도주를 했으니 그 시기에 있어 그랬는지 모르지만 좀 원한을 풀어야 되겠다. 원한을 풀면 이 천녀가 아픈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천녀를 데리고 다시 오게 된 거죠. 와서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천녀를 잠깐 바깥에 대기시켜 놓고 집에 가서 이제 장인어른한테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서 아들, 딸 잘 살고 있는데 아파서 이렇게
인사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장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소리 하냐, 천녀는 바로 옆방에 있다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왕조는 다시 와서 요 천녀를 데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 순간에 옆방에 있는 천녀와 자기가 되는 천녀가 한 몸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런 소설이 있답니다. 이런 소설을 테마로 오조 법년 스님은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공부를 시킨 거죠. 어느 것이 진짜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천녀가 따라간 것이 진짜일까? 요게 남아있는 것이 천녀가 진짜일까? 어떤 분이 진짜일까요? 여기 댓글을 한번 다루라고 얘기를 해서 댓글 다른 분이 있는데 그분 댓글을 잠시 읽어드린다면 뭐 항상 감사합니다. 내용이 알쏭해 합니다. 명쾌한 해석 담주에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뭐 저보고 만약에 말을 한다 그러면 요 따라간 사람이 진짜겠죠. 진짜겠죠.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지금부터 좀 해드리고요. 우리가 뭐 저는 오늘 마지막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귀신 이야기도 좀 해드리고 지난주 주말에 있었던 할로윈 그 사태에 대해서도 좀 제가 평가를 해드리고 그러고 싶은데 우리는 뭐 다른 민족하고 좀 차이가 귀신하고 좀 많이 친한 것 같아요. 친한 것 같은데 우리가 가끔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혼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혼백. 혼백. 글자는 자 이렇게 혼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건 이제 귀신 긴자고 백은 이제 절대로 일배백자에 이렇게 쓰는데 혼은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혼비백산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가끔 혼비백산. 이 비자 날비자거든요. 날비자고 산은 흩어질 산자거든. 그러니까 혼이 날아가고 백이 이 산산이 흩어진다라고 그럴 때 이제 혼비백산. 많이 놀라면 그런 말 혼비백산 났다 할 때.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 속에 날아가고 백은 자 육지에 남는다. 쉽게 말해서 혼은 정신이고 쉽게 말해서 백은 일종의 육체 일종이죠. 뭐 똑같이 이제 마음 넛이라는 표현을 넛혼 넛백이라 쓰는데 우리 조상들은 혼백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죠? 혼은 죽으면 날아가고 백은 이제 육체로서 지상에 남는다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과연 이 세상에 이런 귀신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뭐 우리가 다들 무녀 이야기를 해보면 저도 우리 해운 컨설팅 옆에 옆집에 무녀가 계시는데 가끔 우리 사무실 와서 저하고 대담을 좀 많이 합니다. 대담을 저로 귀신 얘기를 갖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대담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 귀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누가 그분한테 어떤 구설을 해달라거나 어떤 물어보면 그 귀신이 그 옆집의 무녀는 꼭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렇다 이렇다 하면 과거에 그런 이 사람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과거에 방금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언니에 대해서 물었다면 언니 혼이 내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맞나 안 맞나? 바로 그런 이야기. 뭐 쉽게 말해서 뭐 그분한테 들은 이야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 있다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남자가 장가를 갔대요. 장가를 가 이제 와이프를 얻었는데
와이프가 뭐 팔불출을 됐대요. 이제 팔불출을 됐는데 그래서 남자 살 수 없으니까 팔불출 와이프를 쫓아 보냈대요. 이제 친정이 보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여자가 어찌됐든 억울하고 이제 몸에 이제 죽어버렸대요. 이제 자살을 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남자 이제 새 장가를 가서 새 장가를 가서 애를 낳았는데 애 낳은 이 애가 이제 나중에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새 며느리가 자꾸 뭐 자기 아프더라는 거예요. 뭐 이유 없이 먹지를 못하고. 나중에 이제 이런 자기 옆집에 제가 말한 거기 가서 이제 물어보니 왜 이리 자꾸 아프냐라고 하니까 자기가 뭐 다심통인지 뭐인지 이제 혼을 탁 살펴보니까 과거에 너 옛날에 조상 중에 이런 사실이 있느냐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남자가만 그런 일 없다고. 그래서 자세히 가보라고. 그러니까 집안에 내가 가가 이제 물어보니 이런 사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억울한 혼이 이제 요 며느리한테 와가 있다 보니 제대로 성장을 못한다. 그럼 어떡하냐? 이 억울한 혼을 달래주는 무슨 짓을 해야 된다. 근데 진짜로 뭐 그렇게 구설하고 나니까 뭐 혼이 진짜 저 세상으로 갔는지 뭐 그다음부터는 뭐 안 알아봤다. 그런 얘기 보면 진짜로 뭐 귀신이 있는 것 같고. 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주거든요. 이 땅에 우리는 생각하고 보면 우리가 마음하고 머리에 있는 혼연을 따졌을 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마음은 6,600km를 통해서 들어왔다가 다시 흩어지지만 혼은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다들 죽으면 뭐 귀신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귀신 돼가지고 나중에 4차원 세계를 가든 저승을 가든 가면 되는데 뭔가고 그대로 있으면 이제 왜 못 가느냐라고 하면 원한이 많으면 못 간대요. 원한 어떤 뭐 원한들이 많으면 못 가고 그 원한을 이제 집착에 대한 현실에 대한 집착이 많으면 뭐 못 간다 하는데 원한을 이제 벗겨 줘야만 저승을 간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다시 또 이야기가 중구 방군 뭐 여러 가지 짬뽕 되는지 모르지만 할로윈 사태를 보면 이런 거잖아요. 할로윈 사태가 뭐 현재 우리하고는 좀 상관없는데 옛날에 노르웨이 그쪽에 켈트족들은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뭐 이 10월 마지막 31일 날 뭐 땅에 저승문이 열려서 땅에 귀신이 이제 이렇게 올라온대요. 올라와서 사람들을 이제 해코지를 한대요. 사람들을 해코지를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해코지를 이제 자기가 안 당하려면 우리가 그전에 같은 동족들은 잘 해코지를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자기도 이제 이와 같이 귀신 분장을 해놓은대요. 귀신 분장하면 상대가 귀신 나타나더라도 뭐 자기 해코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귀신 행상을 짓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모면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 땅에 건너가가지고 이제 마찬가지로 11일날 성년식 하기 전에 전날에 이제 이 할로윈 대회 하면서 이제 애들이 귀신 복장을 해서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뭐 트릿 올 트릿 한대요. 뭐 사탕을 줘. 사탕을 주면 해코지 한다. 그런 식으로 트릿이란 말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상한 귀신 복장을 해가면서 뭐 한다는데 애들이 뭐 사탕 받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나라는 이 헬로윈하고는 뭐 비슷한 풍속이 이런 게 있다 하는데 뭐 7월 15일 날 뭐 백중
좀 다르죠. 이제 7월 백중은 돌아가신, 원래 이제 불교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그게 뭐냐면, 7월 15일 날, 7월 15일 날, 백중을, 7월 백중 제사를 지내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이 불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뭐냐면, 부처님 당시에 목갈리는 제자가 있었는데, 목갈리는 이제 제자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 이제 목갈리 깨닫고 보니까, 다심통을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무간지옥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자, 이 목갈리는 이제 부처님한테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 얘기를 하니, 당신의 어머니는 이같이 불도를 비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있다. 그럼 어떻게 했냐? 이제 인도에서는 한거가 있잖아요. 그죠? 한거. 끝나는 무렵이 이제 7월 15일이니까 그날 많은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면 그 덕으로 스님들이 기도를 하면 당신의 어머니는 자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조상 천도를 하는 바로 그런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의 귀신들은 와서 해코지를 하는 게 아니라 저성에 뭔가니까 나를 천도를 시켜달라고 후손들한테 이제 그렇게 원한으로 남아있는 거죠. 뭐 이것처럼 뭐 10월 31일 날 저녁에 귀신이 나타나서 일괄적으로 문이 탁 열려서 귀신이 온 아래 나타나는 게 아니고 뭐 때에 따라 원한이 남아있으면 그리고 원한을 풀기 위해서 우리도 전설들의 삼체를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이 마을 고을의 원님이 발령받아 가니까 뭐 꿈에 이상한 진해가 나타나서 등등 그런 얘기 많이 뭐 처녀 귀신 이야기도 많이 있듯이 자기가 원하는 뭐 특정한 날이 있는데 켈트족은 그런 말 한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태를 보고 앞으로는 귀신 축제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귀신은 결국 나약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외국에 요즘 유학을 많이 갔다 오니까 또 상술에 또 많이 상술하고 또 겹치고 외국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학교 교단에 쓰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거를 보고 배운 사람들이 그 흉내를 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무슨 문화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건데 아무튼 헬로윈 축제는 이제는 없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정상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여튼 없어지고 다시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그러면 어느 것이 진짜일까? 저는 아까 왜 이 앞에 있는 천녀를 따라가는 걸 진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런 얘기죠. 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이 없으면 그 죽은 사람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혼 나간 사람은 뭐 지금에서 우리가 사람하고 짐승하고 차이가 사람은 혼이 있는 반면 짐승은 혼이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혼은 다른 말로 이해가 안 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게고 짐승은 마음이 없잖아요. 마음은 머리에서 판단한 어떤 결정한 내용이 옳고 그런 걸 판단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마음이 있는 것이 진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화두가 이렇게 간단하면 뭐가 또 재미없잖아요. 저는 그 생각하는데 결국 오조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았을까? 그런데 연연하지 말고 내가 말한 그런 것에 뭐 소설 같은 이야기에 너무 말이 꼬리에 휩쓸려 가는 거죠. 누가 상대히 말한다면 뭐 어느 것이 진정한 불자냐? 이제까지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본무자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본무자성. 어느 것도
어느 것도 자성이라고 해서 본래의 성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본래 성품은 없다라고 말해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불교의 기본 진리는 본무자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칠판지우개지만 이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칠판지우개라고 말씀하지만 분리되면 지우개라고 할 수 있겠나요? 따지고 보면 어떤 것이 인연 따라 이렇게 결합된 인이 있어야 그 결과가 있고 인연이 없으면 이런 게 형태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만약 혼인 당한 사람한테 과연 이게 내 딸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 제자들아 이 사람이 만약 진짜라면 나간 사람이 진짜라면 결국 아프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진짜라면 그럼 뻗떡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것도 거기에서 불교의 기본 진리는 본무자성 어떤 것도 독립된 존재로는 있을 수 없는 거. 다 인연의 고리로 다 있는 거지. 인연이 없으면 다 없어지니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어떤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느 한 것에 집착한다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어떤 제자들한테 가르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으로 이제 33가지 화두를 다 이제 제가 공부를 했고 또 꼭 중요하다는 거, 그 중에 이제 33가지를 뽑아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까지 꼭 이제 결론적으로 33가지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바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본무자성. 본래의 성품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으니 현재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바로 부처님인 양 잘 접대를 하는 것이, 그 불교에도 그런 암경에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똑같은 귀신 이야기를 또 하자면 인도에서도 뭐 코끼리라든지 여러 가지 짐승으로 제사를 많이 지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자 이제 부처님이 그걸 보고 그 신한테 이같이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내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비를 행하는 것이 더 큰 복을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련의 사태들 보고 내가 귀신 분장을 해서 있으면 귀신이 나타나서 또 똑같은 귀신을 해서 나를 해코지 안 하니 나 그날은 귀신 복장을 한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현재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잘 상대하고 잘 대하는 것이 결국 내한테 해로움이 없지 않겠느냐. 아무리 내가 귀신 복장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옆에 사람한테 잘못하면 당연히 나한테 해로움이 오겠죠. 그렇죠? 그런 쪽으로 해석하고 생각을 해야지. 이제는 이런 과거에 있었던 거는 다 일종의 방편이거든요. 방편. 쉽게 말해서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하는 그 방편을 두고 얘기한 건데 계속 그런 방편에 집착을 해서 한다 그러면 사람은 동물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동물들은 항상 먹는 것에만 집착을 하잖아요. 사람은 먹는 것에만 집착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교화시키기 위한 방편인 것들이다. 구태라, 뭐해라, 귀신 복장을 해라. 뭐 옛날에 저는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뭐 섣달 검은밤에 자면 눈썹이 한다고. 그래서 자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다 일종의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섣달 검은에 안 자고 1월 1일 땅 되면 그 마음으로 좀 새해 다짐도 하고 그러면 안 되면 잠을 자라는 뜻으로 하면 그래 있지 않았을까. 이쪽이 다 방편을. 그리고 섣달 검은에 잠잔다고 해서 다 눈썹이 흰 거 봤나요? 안 휘어졌잖아요. 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편으로 삼아서 과거에
그 교화 차원에서 얘기한 것 같고 너무나 그에 대해서 집착하면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이 땅에 온 값어치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불교에 관계된 어떤 말씀 내지 이루는 이야기는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할 건데요. 다음 주는 좀 일주일 쉬었다가 그 다음 주부터는 법성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법성계는 이제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지은 법의 성품이 된 개송인데 뭐 법성원용 위상이라는 주제로 이제 총 210자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나누어서 한 30개 정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서 과연 이제 이 땅의 진리가 뭔지, 정도가 뭔지, 정법이 뭔지, 바른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